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영광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하는 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석 윈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생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가 오늘 주의 날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돌이켜보면 입술의 허물이요 또한 상한 마음이요 너그럽지도 관용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와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한 주간 또 순간순간 살아올 때가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읊조림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나약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탕자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어두운 영들을 걷어내 주시고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혼을 비추사 소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머리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배와 찬송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며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의 나눔과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모든 여건과 환경들 주님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먼저 어려운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과 물질로 잘 보살피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장로님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하여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시대의 큰 흐름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님 더럽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교육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경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지도자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고3들, 또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부지런히 준비하고 또한 실력을 갖춰서 또한 하나님께 맡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수술하고 또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 제목,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한 주님께 기도하고 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길을 열어주셔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또한 건강을 더럽혀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교회 양무리를 섬길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강단에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순종하고 행함으로 말씀에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중국의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488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부터 23절까지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돌아보고 천국문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하였도다라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죠? 별일 없이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 퇴원도 하시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천국문 앞에 선다면 나는 예수님께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 거절을 당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 땅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어차피 예수님 앞에 설 터인데 그날은 언제인지 모르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천국문 앞에 선다면 내가 거절당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환영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생각해 보는 게 더 나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그때 거절당하면 길이 없어요. 그때는 길이 없으니까 오늘 미리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천국문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거절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미리 서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예수님 앞에 서보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거의 한 40%는 1987년에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먼저 듣고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참 이 부분을 함께 나눠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은 제가 톡창조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오카는 목사님이 1987년도에 설교하셨던 그 내용을 저도 쭉 보고 함께 참조해서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긴장감과 불안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보면. 그것은 마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으로 통독할 때 굉장히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복수 권사님은 제가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욥기를 가지고 신방을 했더니 자기는 욥기가 무섭고 싫어가지고 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서인데 나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진짜 무서웠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감과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은 정상일 수 있어요. 오히려 전혀 긴장감도 없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참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성경 본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진정으로 바라보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정말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많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앙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지 신앙인지 아니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중에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신앙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긴장하고 불안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앞에 거절당한 이 사람들은 지금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쫓겨났는지를 잘 알아봐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 번째 읽어봐요. 그들은 시작.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세요. 시편 말씀 보면 얼마나 주여, 주의, 주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까? 구약에서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 인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을 통찰하시고 주관하신 절대적인 주권자를 가지신 분이시고,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요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들을 보면은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신약에서는 주는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주의 27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계속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로 다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속죄하신 예수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쫓겨난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이 사람들도 신앙 고백이 아주 분명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쫓겨남을 당했어요. 이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신앙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천국문 앞에서 쫓겨날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 자신을 긴장하게 하고 또 불안하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이렇게 한 번 불렀어요. 주여 주여 두 번씩 불렀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주여 한 번 불러도 될 것을 주여 주여 오늘 두 번이나 그러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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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보통 사람들은 주여 한 번 부릅니다. 어떤 그냥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 어떤 사람은 목사님 두 번씩 부른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앙이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보면 증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이 사람의 행적을 보시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을 그걸 차마 못 봐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 선지자 노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뒤에서 물러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뜨겁고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신앙을 예수님 앞에 쫓겨날 신앙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다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더 열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겨우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도 예수님 앞에서 쫓겨났다면 이런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지 않겠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상당한 업적과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상당한 업적과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본문이 정말 우리 자신들을 긴장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맺은 열매와 신앙적인 업적 때문입니다. 보통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교사하고 목사 노릇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이게 선지자 노릇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변화받고 경건한 사람으로 되기도 했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중생하기도 했고,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변화받아 큰 일꾼이 되기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했지만, 그래서 자타가 인정하는 놀라운 열매를 맺기도 맺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성경도 많이 알았을 것이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죠. 성경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없이 어떻게 선지자 노릇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 쉽게 나가요, 안 나가요?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해 봤죠? 쉽게 나갑니까? 그때 영동교회도 한번 귀신 들린 사람 왔었어요. 그 새가족실에 있는데, 목사님 저 귀신 들렸는데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니까 문 목사가 귀신아 떠나갈 지어다 하니까 막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까? 난 그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야월교에서도 못 쫓아내가지고 영동교회 왔다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쫓아내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말 당신 귀신 나가기를 원하냐니까, 그렇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지 내가 방법만 가르쳐 줄게요. 그랬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면은 귀신은 저절로 떠나나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귀신과 예수님 어떻게 한 몸이 있겠습니까?
성령과 귀신이 어떻게 한 몸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주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예수님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줘요. 그런 가운데서 치유가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에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그렇게 하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목사님 맞아요. 내 안에서 귀신이 그거 맞대요. 귀신이 맞다고 그렇게 한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귀신 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권능과 능력으로 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라고 말하면, 거품을 울고 떠나나간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능력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상당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하고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도 행할 능력도 없는데 이런 능력을 행하고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앞으로. 그러면 네 번째, 쫓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네 번째, 시작.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한 사람들은 그 숫자가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처음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쫓겨남을 당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 아주 많았어요. 아니, 극히 적다고 한다면 우리가 긴장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별의별 능도 행한 사람들이 많이 거절당하고 쫓겨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도 하고 신앙의 열매도 맺고, 그렇지만 쫓겨남을 당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극히 소수가 쫓겨나면 별 염려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그 위에 보면 7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자들 중에서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님께 거절당할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넓은 길로 가거든. 여러분, 신앙생활 넓은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넓은 길, 시험시험 하는 길, 시험시험 하는 신앙의 길, 그냥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길, 주일 성수 제대로 안 되는 신앙생활, 또 11조 제대로 안 되는 신앙생활,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들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당한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거기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국문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5번 시작. 그들은 마지막까지 가짜 신자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거절당할 때까지도 자신들은 거절당할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심판의 날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자기들은 절대로 그리고 한 번도 천국에 못 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들의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도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가짜 신자라고 생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사람이 가짜 신자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도 그 사람이 참 신자로 알았고 모든 성도들도 그 사람이 참 신자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을 때 목사는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업적과 삶을 찬양했고, 이젠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편히 안식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며 장례식장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 앞에 거절당하고 쫓겨남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가짜 신앙은 몰라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누가 참 신자인지는, 가짜 신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가보면은 그때서야 판명된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야 내 신앙이 진짜 판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진짜 예수님 앞에서 인정받은 신자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주변 다 보세요. 이 사람은 다 천국 갈 거야,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갈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를 일이에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천국 가게 될지 못 가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산 날 동안 내가 참 신자인가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차라리 나는 아직도 참 신자가 아니야, 참 신자라고 확신하면서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참 신자가 못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고군분투하는 신앙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도 긴장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했는데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주여 주여 열성적이고 뜨겁게 주를 섬겼는데도 버림받았기 때문이고, 셋째는 봉사의 사역에 있어서 남다른 은사로 큰 열매를 맺었는데도 버림받았기 때문이고, 넷째로 교회 안에서 마지막 날 버림받을 사람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로 자신을 참 신자로 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야 가짜 신자로 판명났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대로 제가 요약해 온 거예요. 덧붙인 것도 없고 안 붙인 것도 없고 그대로 제가 가져왔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 중에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거절당할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앞에 거절당할 사람은 없나요? 그날에 거절당하고 쫓겨날 사람은 극소수가 아닙니다. 소수가 아닙니다. 많다라는 것이 많다. 그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영동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보면은 이 영동교회 안에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쫓겨날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신앙 고백도 분명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고 남다른 큰 은사의 열매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누가 쫓겨날지 저는 문 목사도 쫓겨날 대상 중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도. 그래서 참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 미국의 그때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대좌담이라고 합니까? 그 글을 내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그 출간지 그 월간지에서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국의 신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나 될까요? 그 질문에 어떤 목사님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반은 구원받고 반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반 정도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낙관적이 아닙니까? 반 정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읽었던 게 생각나요.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주석서를 많이 썼는데 이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의 흐름을 살펴볼 때 오늘날만큼 엉터리 신자가 교회를 드나드는 예가 일찍이 없었다. 일찍이 없었다. 그렇게 오늘날의 교회를 평가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가 참 신자요 가짜 신자인지 구별할 길이 없어요. 남달리 교회 안에서 능력 있고 대단한 신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 와서 예수님께 거절당하는 거짓 신자로 판명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절당하는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나? 여기서부터 이제 제 설교입니다. 이전에는 옥하는 목사님 설교였고 내가 보니까 바로 여기까지 옥하는 목사님 설교였어요. 저는 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옥하는 목사님 이 뒷부분이 이제 옳은 말씀이지만 저하고 좀 생각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오늘 21절부터 23절에서 이 불법을 행했다고 쫓겨난 사람들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23절 말씀 읽어봐요.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1절부터 23절 말씀 중에서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명됐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따라봐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쫓겨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로 요약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결국은 불법을 행했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 모르는 사람이라고 외면을 당했어요.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외면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하려면은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요 부분만을 봐서는 안 되고 요 부분을 더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면은 마태복음의 다른 부분을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메아리치는 부분이 다른데 어디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다른 어떤 부분에서 메아리친 부분이 없어요?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비유. 그 말씀이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확장시켜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확장시켜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완벽하게 해석하려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나오는 4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고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메아리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7장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보면은 불법자로 판명되는 이유도 있고 천국문 앞에서 인정받는 길도 포함되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로 판명받는 이유도 나와 있고 천국에서 인정받는 길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은 의인들의 열매를 인정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했습니까? 앞에 말씀 보고 읽어봐요. 내가 줄일 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저희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읽어봐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왼편에 있는 자들, 거절당하는 자들은 왜 그 사람들의 열매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내가 줄일 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해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순종을 필사적으로 해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봐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 천국문 앞에 인정받는 사람과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예요? 큰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적게 맺었는가 그 차이입니까? 아니면 큰 열매 맺었냐 조그만 열매 맺었는가 그 차이점입니까? 이 사람들의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핵심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문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했다라는 건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했다라는 이 열매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이 한 사람에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가서 물 한 그릇하고 대접할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을 제로화시키고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전적으로 낮추지 않으면은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누가 섬겨요? 모든 사람이 지나쳐버리고 모든 사람이 무시해버리고 모든 사람이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열매 맺는 4가지 방식 중에서 그거예요. 그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게 다 주님께 하듯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아주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제로하던 위치에서 아주 제도한 위치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낮은 자, 적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 맺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방식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이 작은 자가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로 그 예수님께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서 행한 것이지 우리가 능력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정받는 사람들은 열매 맺는 방식이 달라요. 열매 맺는 방식.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그 가지에서 나온 그 양분으로 작은 자들을 섬겼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불쌍히 여김과 그걸 가지고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요약해 보면 그들은 완전히 자신을 제로화시키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낮은 자와 작은 자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하듯 그들을 섬겼고 열매 맺는 목적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고 열매 맺는 위치도 아주 예수님의 위치로 내려가서 아주 자신을 낮추어 제로화시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과 자세로 이들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왜 또 다른 사람들은 불법자로 판명을 받았는가? 핵심은 뭐예요? 그들의 초점과 목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냐? 이 사람들은 자기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작은 자를 소홀히 했겠습니까? 이 작은 자를 소홀히 한 이유가 뭐예요? 이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자기들의 명예와 이름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 좀 더 큰 일, 그 사람들이 다 아유 그럴듯하네 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큰 일, 사람의 앞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 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일, 그런 큰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무리 큰 열매를 맺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열매 맺는 것은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극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문제, 불법을 행했다고 판명되는 이 문제, 전혀 예수님이 모르겠다라고 외면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대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열매를 맺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요. 자기 자신을 제로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사람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맺는 열매는 아무리 많은 열매, 큰 열매를 맺어도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판명된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을 행한 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은 열매를 맺었을 때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제로화된 위치에서 또 예수님의 가지, 예수님의 포도에서 붙은 가지로서 여기에서 양보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희 능력으로 열매를 맺었는데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이름과 우리 행함과 우리 생각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모른다는 말은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때 도무지 나와 관계없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 결론입니다. 마지막. 나는 천국문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오늘 2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냥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강조된 단어가 있죠.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도무지라는 이 강조점이 왜 나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천국문 앞에서 천국 갈 것이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겠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확신을 하겠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어떻게 해서 천국 가면은 예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확신하겠지만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갖는 만큼 반대로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십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이제 제 말씀을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100% 진리입니다. 이것은 천지개벽해도 이 진리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구원을 받는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돼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돼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여기에서 그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여기에서 그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부는 믿음에 결정되어 있고 믿음의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다라는 이 두 번째 질문에 우리가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부는 어디에 결정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삶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은 열매인데 요 과정이 구원은 무엇이 결정하고 믿음이 결정하고 믿음의 여부는 무엇이 결정해요? 우리의 열매 맺는 삶이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올라가 보면은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는 핵심이 저 끝에 보면은 열매 맺는 삶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열매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신학자, 죄송합니다. 고신대학교는 어떤 신학자가 이 설명을 보고 김세윤 박사가 하는 이 설명을 보고 행위구원이라고 비판하더라고요. 행위구원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구원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없이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을 행위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여기서 양분을 얻어서 열매 맺는 이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무슨 믿음과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런 확신으로 따지면 오늘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심판을 받는 이 불법자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심판받고 쫓겨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서도 그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서도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까지 왔을 때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쫓겨났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확신을 좀 구분해서 가지셔야 돼. 제 말은 이런 확신을 가지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구원의 결정은 무엇이 결정해요? 구원의 여부는 무엇이 결정해요? 믿음이 결정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은 우리가 죽을 때 이걸 확신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것은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죠. 구원의 시작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근데 내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는 확신하되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확신하고는 일치시키지는 말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불법을 행한 자들도 예수 앞에 죽을 때까지 와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는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확신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이 확신은 자칫 잘못하면 이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짜 신앙이 될 수 있고, 이 잘못된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아니란 신앙생활에 빠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구별해서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확신하셔야 되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몰라. 언제 판명난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판명돼.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결국 판명은 예수님 앞에서 판명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열매 맺는 믿음, 이 열매 맺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예요. 내 자신을 아주 낮추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주시는 그 양분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다면은 우리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부인한 것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고 겸손해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요. 우리 자신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까? 정말 예수님만큼 낮아져 있습니까? 예수님만큼 겸손해져 있고 예수님만큼 낮아져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아직도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정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내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안 닮아도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오늘 내 자신을 한 예수님 앞에 서보시라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인정받는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열매 맺는 믿음, 이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가지 잘 붙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고 더욱더 그 열매 맺을 때마다 겸손이고 낮아지고 예수님 담당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시겠어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가지에 잘 붙어서 그 양분으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낮아지고 겸손해졌는데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인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자신의 신앙을 바라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갖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애쓰고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문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11조의 예물과 또 감사, 성교 구제 헌금, 건축 헌금, 또 주일 헌금을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또한 이들에게도 더욱더 크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에 의하여 주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물마다 합당하게 주 앞에 쓰여져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구하며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 통찰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경제적으로 궁핍함과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며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오늘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병상에서 지켜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냅니다. 우리 오늘 사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그동안 사역해 주신 우리 박충진 강두사님이 오늘부로 사임을 하시고 다른 교회로 부임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지막 날 그날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 갖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런 신앙 갖기를 애쓰며 또 그런 신앙 갖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